할렐루야. 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최고의 복된 자리에 오셨습니다. 최고의 은혜 자리에 오셨습니다. 오늘 한 가지 더 인사하십시다. 복된 가정 되세요 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제가 성경을 읽을 때 이 성경이 읽어도 굉장히 어려워요. 제가 읽어도 어려운데 주일 학생도 참석한다 그러고 어린 심령들이, 그런데 이 성경을 10절에서 22절까지 다 읽어야 될까? 아니다. 한 절만 읽자. 10절 한 절만 해도 설교할 수 있는데 이거 다 읽으면 어린아이들이 다 듣고 이해도 안 되는 이야기를 그렇게 듣고 앉아 있으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는가, 이 생각을 하고 제가 10절만 읽으려고 생각을 하고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책망을 받았어요. 제가 나이가 어리다고 영이 어린 줄 아느냐, 주님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냥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 읽었습니다. 영은 우리의 나이에 비례하지 않습니다. 어린 심령이나 또 중년이나 노년이나 상관없이 항상 하나님 앞에서는 동일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이가 어리다고 약한 게 아니에요. 신앙도 우리의 나이를 따라가 신앙이 성장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복된 것이지만은 어린아이들이 어른들보다 믿음이 더 좋을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 말씀에 깨달은 게 굉장히 많습니다. 아, 이게 잘못된 거구나. 네가 어렵게 이야기한다라고 아이들이 어렵게 들을 수도 있지만은 영이 깨어나면 그 말씀이 어려운 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대할 때 새롭게 대했습니다. 자꾸 인간적으로 너 하려고 하지 말아라. 제가 깨달은 것 중에 가장 강한 핵심이 그거였습니다. 인간적으로 하지 말아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주십시오. 말씀을 이미 너한테 주었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요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말씀 달라고 그러고 은혜 달라고 그러고 뭐 성령의 능력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이번에 깨달은 게 뭐냐, 너한테 다 이미 주었지 않냐, 사용해라 그냥. 그래서 놀란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이거였구나. 그래서 육신은 굉장히 힘든데 영은 새로워지고, 제가 이 나이 먹도록 신앙생활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믿음 생활했는 것이 한순간에 완전히 그냥 원점으로 돌아간 기분이에요. 새로운 세계가 있구나. 이거를 깨닫고 나니까 정신이 그냥 번쩍 드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육신적으로 하려고 했던 것들 모두 해결을 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영이 살아야 되지. 말씀도 성령이 충만해서 기록한 건데 성령의 역사 없이 말씀을 해석하려고 하니까 인본주의로, 인간적으로, 사람 생각으로 성경을 해석하다 보니까 자꾸 나하고 빗나가지 않느냐. 그래서 이 가정의 달이고 또 어린이 주일인데 하나님 어떤 말씀할까요? 이미 너 주었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본문을 다시 들여다보니까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눈이 열려지는데 여러분, 이 시간 성령의 역사하심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은 사람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육신의 힘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영적인 권능이 있어야 되고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된다. 1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는 10절 한 절 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했던 그 이유가 있습니다. 10절 중에서도 바로 들어가는 말씀이 뭡니까?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이렇게 말씀하셔서 조각목과 궤를 짠다는 것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성경을 여러 가지 보는 그 순간 그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강하게 심령 속에 비춰주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여기에 그들이 누구냐, 보살렐과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사람을 가리킨 거예요. 이 성막을, 또 성막의 기구들을 누가 만들었느냐, 그들이 만들었는데 그들이 누구냐, 보살렐과 오홀리압이다. 보살렐은 누구냐, 아론의 그러니까 모세의 아내 되는 미리암의 그 오빠 되는 훌의 아들이 있고 그 손자가 있는데 그 손자가 보살렐입니다. 그래서 이 둘 다 레위지파지요. 보살렐이라고 하는 사람, 그러고 그 할아버지 훌은 아무런 했는 것도 없어요. 그냥 모세가 아말렉 전투 때 손을 높이 들어가지고 기도할 때 손이 내려오니까 뒤에서 받쳐준 거 그거밖에 없어요. 그냥 했는 일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법궤를 만드는데 제일 존귀하게 쓰셨더라. 그뿐만 아니고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사람은 단 지파입니다. 단 지파의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불러가지고 장막을 깁고 모든 천을 만들고 옷을 만드는 데는 오홀리압을 사용해라. 그런데 오홀리압의 가정에는 단 지파는 아주 그야말로 그 지파가 형편없는 지파였다. 계시록에 보면 12지파가 나오는데 단 지파는 이름도 없어요.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을 불러가지고 하나님께서 쓰시는데 쓰시는 방법이 뭐냐. 31장, 출애굽기 31장 2, 3절에 보면 저들을 부르셔가지고 영이 충만하게 했다. 영이 충만하게 하셨고 지혜와 총명을 주셨고 지식을 주셨고 재주를 주셨다. 그래서 저들을 썼는 이유는 뭐냐? 영을 충만하게 했다라는 거죠. 영이 충만하게 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영이 충만하게 했다. 자, 이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는 그들을 사용하셨다는 거죠. 그들을 사용하셨는데 항상 하나님은 혼자 일하시는 걸 원치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엔 다 짝이 있어요. 짝이 있어가지고 일을 하시는 것을 보면 반드시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께서 짝을 주셨더라. 그래서 십계명을 기록하실 때도 돌 하나에 기록을 하면 다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두 쪽을 나누어서 짝이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예사로 읽었어요. 이걸 예사로 읽었는데 이거였구나.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은 하나로 하시는 분이 아니고 짝을 맞추어서 한다. 아담 혼자도 얼마든지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독차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까 그에게 돕는 배필 짝을 만들어 주셔서 하와를 만들어 주셨다. 참 신기한 거죠. 이제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둘이라는 이 숫자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전도를 하러 보내실 때는 어떻게 보냈어요? 개인적으로 보내시지 않고 둘씩 짝을 지어서 보내셨더라. 그러니까 이 성경을 전체를 가만히 훑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전부 다 그 둘을 사용하신 거예요. 예를 들면 바울에게도 바울이 되게 한 것은 바울 혼자인 것이 아니고 바나바와 바울을 붙여주셨더라. 참 신기하잖아요. 바울을 붙여주셨더라. 그래서 다윗이 위대하지만은 다윗이 혼자인 것이 아니고 다윗에게 짝을 붙여준 것이 누구였습니까? 요나단이었더라. 그래서 혼자 되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짝을 다 붙여주셨더라. 그 상대방 짝이 좋든 안 좋든 그거 구별하지 말고 여기에 보살렐과 오홀리압도 짝을 붙여주셨는데 둘이 서로 안 맞아요.
한 사람은 레위지파고 한 사람은 단지파입니다. 이건 족보로 따지면은 이 부살렐의 지파는 굉장히 양반 집안이고 단지파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그런 거예요. 아주 상사람의 그런 어떤 지파예요. 그렇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짝을 붙여주셨더라. 이런 것들을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 혼자 했는가? 아닙니다. 여호수아에게는 갈렙을 붙여주셔가지고 그 일을 잘 감당하게 하셨더라. 모세가 위대했지만은 모세가 큰 일을 하는 배후에는 누가 있었어요? 여호수아가 항상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면서 붙들어 주었더라.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왜 이렇게 다 짝을 지었을까? 정말 제가 이번에 참 영이 충만해서 그야말로 기도 가운데 영이 충만해서 성경을 보니까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렇다. 하나님은 짝을 지어서 일하시는 분이구나. 모든 일들을 해결하실 때 다 그렇게 짝이 있었어요. 한 가정을 이룰 때에도 짝이 있었어요. 남편과 아내가 있어야 가정이 되지. 남자 혼자 가정이 안 되고 여자 혼자 가정이 안 되는 거예요. 가정이 있었다.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짝을 지어서 세상을 움직이셨을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할 대상을 만들어 주시는 은혜가 그 속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랑을 대상이 있어야 사랑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랑할 대상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할 대상으로 상대를 만들어 주셨더라. 그러니까 그 사랑하는 대상이 없으면 그 사랑이 혼자 자기만을 사랑하는 것은 독단주의고 개인주의고 이기주의고 자기중심적이고 이거는 온전한 사랑을 이룰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것이 우리에게는 큰 은혜라는 거예요. 큰 은혜다. 그것뿐만 아니고 내가 사랑할 대상이 수준 이하에 있을 때에는 더 큰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더 많은 사랑을 줘야 되니까. 성경 원리가 다 풀려져요. 그래서 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나하고 짝이 안 맞다라든지 수준이 안 맞다라든지 나보다 너무 못한 사람 보면 무시하기 쉬운데 그건 하나님의 사랑을 잘못 이해한 것이다. 나보다 더 가치가 떨어지는 그런 부류의 사람이 있다라면 뭘 해야 돼요? 내가 더 많은 사랑을 부어줄 수 있는 기회를 내가 받은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성경적인 해석이라는 거죠. 그런데 저 사람 수준이 안 맞으니까 나하고는 상관없어. 저는 무시해도 돼. 멸시해도 돼. 그러면 누구를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다. 왜? 그분도 하나님 만드신 거잖아요. 장애자들, 정말 우리가 볼 때 형편없는 그런 사람들, 그 보기에 좀 이렇게 참 뭔가 좀 이렇게 눈이 가지 않는 사람들, 그분들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 만드신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사랑의 눈으로 보면 그분들에게 더 많은 사랑을 베풀어 줘야 된다. 이게 성경적이고 정상적인 우리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삶이라는 거. 이게 주 안에 있는 사람. 영이 충만한 자들의 생각, 사고가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것인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영이 충만하지 못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영이 충만하지 못하니까. 인간적인 생각, 사람의 생각은 뭐예요? 자기한테 유익한 사람이 좋은 거죠. 자신한테 잘해주는 것이 좋은 거죠. 그러나 영의 생각을 보면 사랑을 많이 베풀 수 있는 대상을 만나는 것이 더 큰 은혜다는 거. 이거 하나 깨달은 것만 해도 저는 그냥 이번 금식기도 하고 난 뒤에 제가 몸부림을 쳤어요. 하나님, 과거에 거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또 보여주셔서 했는데 이번에는 더 큰 거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남은 시간들, 제 남은 시간을 정말 값어치 있게 쓰기를 원합니다 하고 간절히 메어 달렸는데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는 사명을 위해서 가르쳐 주시는데 이제는 본질을 위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래서 정말 거기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그 말씀을 깨닫고 난 다음에 제가 좀 울었어요. 왜 울었는가 하면 기도원이 옛날에는 사람들이 거기에 목사님들만 주로 많이 갖는 기도원입니다.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또 부르짖고 기도했던 그 자리가 지금은요, 기도막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있는데 그 문짝에 녹이 썰어 가지고 사람들이 얼마나 거기 출입을 안 했는지 녹이 새까맣게 썰어 가지고 고장이 나 있어요. 그냥 기도 소리가 안 들려요. 아예 없어요. 그리고 모든 그런 어떤 금식관이라든지 많은 집들을 지어놨는데 다 폐쇄시켰어요. 그래서 저걸 보면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왜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 왜 이렇게 됐습니까? 정말 영이 충만해야 되는데, 영이 충만하기 위해서는 기도의 소리가 높아야 되는데 그 많이 부르짖던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그걸 보면서 한없이 걸어갈 때도 울고 내려올 때도 울고, 제가 산에 기도하러 올라가는 장소가 있어요. 그냥 장소가 있는데 과거에 주님을 만났던 그 자리, 바위 밑에서 꿇어 앉아서 기도했던 그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를 못 찾겠어요. 풀이 너무 무성해가지고. 옛날에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길이 나가지고 쉽게 찾아서 갔는데 지금 풀이 너무 우거지고 잡초가 생기고 하니까 길을 몰라가지고 가던 날 제가 하루 종일 거기를 찾았어요. 찾다 보니까 너무 우거진 숲속에 들어가 보니까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냥 길을 잃어버려서 어찌 하다가 노력하다가 밥도 안 먹었는데 하나님 이걸 가르쳐 주셔야지 제가 은혜를 받겠는데, 그래서 하루 종일 헤매가지고 억지로 내려와서 보니까 큰 도로가 나와서 도로까지 내려가니까 전혀 반대 방향으로 와 있어요. 그래서 참 이렇게 숲이 우거지니까 길도 잃어버리고 기도 소리도 약해지고 하나님께 가는 길도 없어져 버렸고 너무 슬픈 거예요. 그게 우리가 너무 한국교회가 지식이 발달하고 이 생활이 발달하다 보니까 전부 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지식적으로 이 자기의 어떤 이성으로 하고 자기 경험으로 하고 현재 문화를 따라서 해버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성경을 읽어도 영이 안 열리니까 성경을 해석을 못하는 거죠. 해석을 한다고 했는 게 인본주의로 해석을 해버리고, 그러니까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정말 사랑해야 될 사람을 붙여줘도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게 되고 이 분별이 안 되는 거죠. 정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뭘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영이 열려져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짝을 맞춰 주셨는데 사람에게 영이 충만했을 때 제일 먼저 다가오는 분이 누구냐? 영이 충만해서 보여지는 것이 하나님이 보여지더라는 거예요. 인간의 짝은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이 왜 인간을 만드셨느냐? 사랑하려고 만드신 거예요. 정말 사랑의 대상을 찾아서 만드셔서 사랑해 주시려고 그렇게 만드셨는데 사람은 누구를 사랑해야 제일 행복할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나님이 우리의 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이 내 짝인 걸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알아야지 우리가 행복한데 사람들은 영이 충만하지 못하고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니까 짝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제일 불행한 사람이 누구냐?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지 못한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가장 불행하다는 거예요. 왜? 짝을 잃어버렸어요. 왜 허무해야 되고 왜 고독해야 되고 왜 쓸쓸해야 되고 왜 공허해가지고 하지 말아야 될 걸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가? 짝을 못 찾으니까 외로운 거예요. 제일 좋은 짝이 하나님이신데 영이 죽어버리니까
하나님 못 보는 거예요. 그냥 불신자들이 왜 지금 자기들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재미있고 살고 돈 벌어서 살고 정말 나름대로 행복하게 사는 것 같은데 실상은 들여다보면 뭐예요? 그 속은 허무한 거예요. 그냥 언제 허무해요? 다 재미있는 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혼자 조용히 앉아있을 때 그때에 그 고독이 찾아오는데, 세상 사람들 가운데 가장 세상적으로 성공했던 사람들이 자기 생명을 끊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쓸쓸하다는 거예요. 고독하다는 거예요. 전에도 자주 말씀드렸잖아요. 해밍웨이 같은 사람 얼마나 훌륭하고 위대한 사람이었어요. 마릴린 monroe 같은 사람, 세상의 남성들이 그 한 여인을 참으로 한 번만이라도 보고 얼마나 보지 못해도 사랑을 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사람이 하나님을 못 보니까 마릴린 monroe를 사랑하는데, 또 마릴린 monroe는 자기는 또 영이 살아나지 못하니까 사랑할 대상을 못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독을 이길 수가 없는, 아무리 많은 사랑을 받아도 사람이 생기는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축복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으니까 쓸쓸하잖아요. 세상 사람의 남성들의 사랑을 다 받아도 부족한 거예요. 인간의 이 가슴에, 이 가슴이 얼마나 큰지 그 사랑을 다 갖다 부어도 하나님의 사랑 한 방울 맛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행복한 것이 뭐냐?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것이 참 이게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해도 부족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자가 있다면 불행한 거예요. 교회 나오라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성령에 충만하라는 거예요. 헌금 많이 하라는 거 아니에요. 주의 일 많이 하라는 거 그것도 아니에요. 영이 충만해라.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게 했던 배경이 뭐냐? 영이 충만하게 했다는, 영이 충만하게 했다. 저들에게 주의 일을 하면서 참 힘들어서 괴로워서 정말 막 못 견뎌서 했을까? 아니에요. 즐겁게 했다라는 거예요. 즐겁게, 너무 기쁘게. 왜? 영이 충만하니까. 그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주의 일을 할 때는 뭘로 해야 돼요? 성령으로 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하니까 내 일을 잘하든 뭐하든, 이 오홀리압 같은 사람은 단 지파의 아이사막의 아들인데, 뭐 그 재주는 있어요. 재주는 있는데 신분적으로 보면 인정받지 못하지만 영이 충만하니까 하나님 앞에 이 법궤를 만들고 성막을 짓는 데에 쓰임 받았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이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축복이다. 그러니까 영이 죽은 사람들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이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을 드려도 못 깨달아요. 그것이 참 비극입니다. 정말 이 말씀을 듣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룩한 열정이 솟아난다면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복된 자요, 가장 복을 충만하게 받은 자요, 어떤 일을 행해도 주님 은혜 속에 승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기본이 되면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늘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디 가도 실패하지 않습니다. 무슨 일을 해도 그에게는 뭐가 열려요? 시온의 대로가 열려서 형통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영이 열리지 않으니까 어떤 걸로 해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다 보니까 분노도 하게 되고 자기 뜻을 주장하기도 하게 되고 다른 사람하고 대적하기도 되고, 나는 그렇게 아니라는 거 그냥 거부하기도 하고, 또 이 영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사랑을 깨닫지 못하니까 오히려 분별력이 없어서, 여기 지금 영이 충만하고 이들에게 뭘 주셨어요?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를 주셨다 그래요. 이 지혜라는 것을 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영이 충만하면 해야 할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해서는 안 될 일은 안 하게 하는 것이 지혜예요. 그런데 이 지혜가 없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사랑할 사람은 미워하고 미워할 사람은 오히려 사랑을 하고 있어요. 멀리해야 할 사람은 가까이 하고 가까이 해야 할 자는 멀리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지혜가 없는 사람도 있어요. 영이 충만하지 않으니까 역작용을 하고 있었어요. 살릴 사람은 죽여버리고, 죽여야 될 사람은 살리고, 도와줘야 될 사람은 해방을 놔버리고, 정말 떨어져야 될 사람은 가까이에서 도와주고, 지혜가 없으니까 엉뚱하게 그 눈이 어두워서 전부 그냥 잘못된 일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은 방해하고 마귀가 하는 일은 도와줘요. 그냥 지혜가 없어가지고 영이 충만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교회 속에도 문제가 왜 일어나느냐, 이러니까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돕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아멘하고 따라가면, 지혜가 충만하면 문제 생길 게 하나도 없어요. 왜? 하나님과 우리는 사랑의 관계고 한 몸이잖아요. 문제 생길 게 없어요. 그냥 왼팔하고 오른팔하고 싸우는 거 봤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영이 충만하지 못하니까 멀리 할 자를 오히려 가까이 해가지고 마귀의 말을 자꾸 듣고 따라가니까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전부 다 영이 열리겠느냐? 그거는 불가능하다. 왜 불가능하냐? 하나님 편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거듭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은 우리의 재성이 그거를 막아버리고, 기도하지 않고 말씀 속에 들어가지 않고 말씀을 읽지 않고 듣지 않으니까 인간의 재성을 가지고 모든 일을 판단하고 모든 일을 처리하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의 소욕은 육신의 소욕을 거스리고, 육신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거스리니까 내가 영이 거듭나지 않으니까 육신의 소욕대로 해버리잖아. 내 이익을 차지하고, 내게 좋은 것 차지하고, 내가 손해볼까 이익 볼까 이런 것만 계산하고 하고도 보니까 성령의 역사하고 거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전부 다 영이 충만하면 문제 생길 게 아무것도 없는데 영이 충만하지 못하니까 그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그 욕심을 떨치고 일어설 수 있는 비결이 뭔가? 자기를 온전히 내려놓고 영이 충만해야 되는데, 또 영이 충만한 것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어요. 왜?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 이성이 더 앞서 있으니까. 그냥 모든 일을 자기 중심에서 처리해버리고 결단해버리니까 충돌이 일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육신적인 생각으로 일을 처리하면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오히려 덕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서 살아가면 어떻게 돼요? 정말 약한 자를 사랑한다. 그러려 그러면 내가 손해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육신적으로 하는 사람이 훨씬 더 잘 살아요, 이 땅에서. 왜? 계산이 빠르고 이해력이 빠르고 세상의 처세술이 빠르고 정치력이 있고, 그러니까 훨씬 더 잘 사는 거지요. 그러나 그 내면은 어두워지는 거다. 어두워지는 거다. 제가 존경하기도 하고 참 본받을 수 있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참 영성이 깊어요. 영성이 깊은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해요. 보니까 어떤 분이 자기를 찾아와 가지고, 이 영성은 깊은데 이분은 별로 나타나는 능력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명하노니 귀신이 떠나가라, 병이 나을지어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타나는 게 없어요. 그냥 늘 이분은 손해를 보고 이래요. 그랬는데 어떤 성도님이 찾아오셔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래요. 목사님은 능력이 없는데 능력 있는 목사님 좀 소개해 주세요 이러더래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진짜 능력 있는 사람을 몰라보네. 영이 충만한 분, 그분은 아주 영성이 깊은 분인데 그분한테 가가지고 능력 있는 목사님 좀 소개해 달라고, 그 교회 가고 싶다라고. 기막힌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걸 듣게 되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영이 충만하고 지혜와 지식이, 그야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분별력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모든 삶에서 여러분 심령의 참된 복을, 주님 주시는 평강을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외적인 조건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심령의 평강에서 오는 것이다. 사이가, 관계가 좋아서 연합이, 주님과 연합이 돼서, 주님이 이 땅에서 오셔가지고
가지고 간 것도 아무것도 없고, 그리고 이득 본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남은 거는 무덤밖에 없어요. 채찍 맞은 거, 십자가 달리신 거 그거밖에 없어요. 왜 그랬느냐? 우리에게 우리의 영을 충만하게 하셔가지고 영생을 소유하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희생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삶이 중요한 것 같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뭐 하겠어요? 돈 버는 법 가르쳐 주시겠잖아요. 돈 버는 법. 자산, 이거 그야말로 자산 불리는 방법, 재테크하는 방법. 어떻게 하면 땅을 사면 이 땅이 투기성이 있어가지고 30배로 뭐 올라갈 거다. 이거 사라. 이 땅이 여기 조금 있으면 개발될 거다. 이런 거 주님이 가르쳐 주시면 우리가 얼마나 잘 살겠어요, 그냥. 그러나 영이 충만하면 오히려 그런 데는 눈이 더 어두워요, 그냥. 잘 계산도 할 줄 몰라, 이 사람은. 이익이 되는지 손해이 되는지 몰라. 왜? 사랑의 눈으로 보다 보니까. 오히려 약한 것이 더 사랑스럽고 부족한 것은 내가 채워줘야 될 것 같고 늘 세상에 살아가는 모습이 손해보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다.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 너가 내 아들이다. 그런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때, 주님께서 사랑하실 때 누구를 사랑하느냐? 내면에 그리스도 영이 충만한 자를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잃어버리면 교회가 지금 자꾸 세속화돼 가잖아요. 세상적으로 돼 가잖아요. 인간적으로 돼 가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힘을 못 써요, 지금. 그런 거 재테크 잘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들 가서 배우면 되죠. 교회가 오실 필요가 없잖아요. 거기 가가지고 강의 듣고 이렇게 하면 되고, 주식 잘하려고 그러면 주식 명강의 하는 분들 찾아가가지고 거기 가서 배워야 되죠. 교회에 있는 시간 아깝잖아요, 이거. 그러나 참된 행복은 주 안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이 거듭나야 돼. 영이 거듭나야 된다. 그래서 제일 불행하고 더 심하게 말하면 불쌍한 사람,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영. 예수님 믿는다고 교회는 다니는데 아직까지도 주님이 내 속에 없는 분, 확실하게 영의 세계를 구별하지 못하고 붙잡지 못하는 분은 너무 불쌍한 거예요. 붙잡지도 못하면서 그러면서도 또 교회는 다녀요, 그냥.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가 세상 사람들 가운데 제일 불쌍한 사람이 될 거다. 왜? 이 영을 알지 못하고 교회를 다니면 정말 해야 될 것도 해보고 싶은 것도 못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양심으로. 그 교회 다니면 그런 거 하면 안 된다는 거, 이런 건 알았어. 이것도 인간적인 지식이잖아요. 담배 피우면 안 된다, 뭐 이런 것들. 술 취하면 안 된다, 이런 것들. 대부분이 보면 우리나라에 옛날부터 내려오는 관습이 그러니까, 교회에. 관습이 그러니까 그건 알아요. 그거는 성령 충만 안 해도 알아요. 그건. 교회 오면 11조 해야 된다는 거 알아요, 그거요. 그러나 정말 11조의 의미를 알고 감사함을 하고 이 모든 재물의 주인이 주님 것이라 인정하고 정말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그 수준에까지는 가지를 못하니까 11조를 해도 억지로 하게 되고 계산대가 아주 일은 또 안 틀리게 하긴 해요. 그냥 잘해요, 그냥. 그러나 영이 살아나지 못하니까 그 마음속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11조가 100만 단위가 넘고 500만 단위가 되고 1000만 단위가 되면 그때부터 못하는 거예요. 왜 못해요? 아깝잖아요. 예를 들어 500만 원 11조 할 것 같으면 이거 한 달만 안 하면 내 용돈이 우리 가정에 살림살이에 보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속에 성령의 역사가 있느냐, 영의 눈이 열려지느냐, 영안이 열려지느냐 하는 거, 이게 더 소중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살아가는 몸도 주님 것이고 돈도 주님 것이고 내 생각하는 모든 환경, 직분도 주님 것이니까 주님 뜻대로 사용하옵소서. 이렇게 하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는 그 심령은 뭐예요? 영이 열리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 자기가 맡은 일에 충성할 수 있더라. 그래서 뭐 직분이 뭐 중직이든 아니든 그런 거 상관없어요. 그냥 열심히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제일 복된 심령이 뭐냐? 하나님이 내 짝이라는 것을 아는 거.
얼마나 좋아요 이게. 짝이른 외기력이, 짝이른 외기력이와 같은 신자들이, 성도들이, 신자가 아니고 성도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지, 우리 한국 교회도. 그러니까 이런 것이 이제 코로나나 이런 것이 오고 위험이 오고 앞으로는 더 큰 재난이 옵니다. 오면 이 영을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 하던 분들은 다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코로나 지나가면서 벌써 많이 떨어지잖아요. 거품이 사라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남는 분은 누구냐? 영이 열려가지고 하나님을 짝으로 하는 사람,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만 남게 되는데, 주님이 오실 때에 내가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은 뭐냐? 여러분, 내 영혼을 충만하게 성령으로 채우시는 것이 가장 급선무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짝이 있다는 거죠. 어린이 주일인데, 여러분, 어린이 주일날 내 사랑하는 자녀는 사랑의 짝으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랑의 짝으로 주셨는데, 이 아이들이 자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부모님들이 이걸 모르면 이 아이를 사랑의 대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아이를 사랑한다는 것이 지혜가 없으니까 아이를 죽이고 있더라는 거예요. 아이를 죽이고 있더라. 왜 죽이고 있느냐? 부모가 영이 안 열리니까 육신적으로 아이를 키우고 있다. 육신의 소욕대로 아이를 키우고 있더라. 이 어린이 주일에 해야 될 일은 뭘까? 오늘 요것만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갔는데,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다?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는데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데 심고 물 주는 것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간단하게 지금 말씀드릴 시간이 너무 지나가가지고. 그러면 심고 물 주는 것은 누가 해야 되느냐? 부모가 해야 돼요. 부모가. 내 아이에게 뭘 심어야 돼요? 말씀을 심어줘야 돼요.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뭘 짰어요? 법궤를 짰어요. 영이 충만하니까 법궤 짜는데 최선을 다한 것처럼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를 살리려고 하면 뭘로 해야 돼요? 내가 심어야 돼요. 말씀으로 심고 말씀에 물을 주어서 그렇게 준비를 해놓으면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영을 자라게 한다는 것이죠. 아무리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려고 해도 심어놓은 게 없어요. 아이들에게 가르친 게 없어요. 배운 게 없어요. 말씀이 없어요. 이 교육을 하지 않으니까. 왜 안 해요? 부모님도 말씀이 없으니까. 불행한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가장 참 신속하게 우리가 깨닫고 해야 될 것이 뭐냐? 내 아이에게 법궤를 만들어줘야 된다. 말씀을 심어줘야 된다는 거죠.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 영의 세계를 알게 해야 된다. 이걸 하지 아니하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유대의 가장 선한 왕인데 정말 그는 기도도 많이 했고 정말 하나님 앞에 선한 삶을 살고 우상도 다 파괴를 시키고 믿음으로 살았는데, 히스기야에게 난 아들이 므낫세입니다. 므낫세인데 히스기야가 오랜만에 기도해서 낳은 아들이니까 이 므낫세에게 말씀은 안 가르쳐주고 맨날 아들을 오냐오냐 하고 키워놨더니 이 므낫세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그야말로 해서는 안 되는 해서는 안 되는 일만 찾아가면서 다 해버렸어요. 결국은 나중에 이사야 선지자를 므낫세가 톱으로 켜서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사야를 톱으로 켜서 죽이는 가장 악한 왕, 유대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 히스기야의 몸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왜? 사랑만 해준 거, 육신적인 생각으로. 그저 너무 늦게 낳은 아이가 되다 보니까 이 아이 혹시 눈에 참 자기 눈에 넣어도 아프지도 않는데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놨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뭘까? 심고 물주는 일을 부지런히 하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 공부 잘하는 거 중요해요. 성공하는 거 중요해요. 그러나 그 아이가 정말 결론이 어떻게 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없는 아이들의 결과는 결국은 인간의 욕망을 채우다가 그 인생 끝내는 거예요. 왜? 말씀이 없으니까. 영이 죽었으니까. 그래서 이 어린이 주일에 정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뭘까? 우리 사랑하는 어린 자녀들에게 말씀을 심어주시고 성령이 충만하도록, 그 영이 열리도록. 아니, 부모가 뭐 영이 안 열리는데 자녀에게 영이 열리도록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부터 기도해야 된다. 부모님부터 기도하면서 회개하고 정말 주님의 주시는 그 사랑, 그 진리를 깨달아서 그 은혜가 우리 자녀에게도 일어날 수 있도록 날마다 심고 물주는 일을 열심히 하시면 정말 여러분의 자녀를 잘 그렇게 키우신다고 하는 거, 그게 지혜 있는 자의 아주 아름다운 방법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교회 속으로 불러주셨고 예배하는 가운데 말씀을 주셨사온데 이제 우리의 영이 열려지게 하시고 진정으로 사랑의 대상이 어디에 있는지를 찾아 깨달아 발견하게 하시고 헛된 데 마음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과 지식을 더하시고 체주를 더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익히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복된 가정 이룰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